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무슨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그러니까 제자들과 함께 가끔씩 간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보면은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여러분 보세요. 1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서 기도하고 교제했던 은혜로운 겟세마네 동산을 얘기해요. 그런데 2절에서는 어떤 곳이 되죠? 배신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과 은혜롭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함께 듣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신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서글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곳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은혜롭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에 교제했던 그곳이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과거형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로운 장소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영적인 교제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교회가 은혜로운 장소가 되질 않아요. 제가 청년부 때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어디서 사역했냐면은 서울의 그 대학로에 성균관대가 있어요. 성균관대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앞에 그 정문 앞에서 이렇게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임 전사를 거기에서 사역하다 하는 저를 보내주셨어요. 가보니까 청년들이 5명 모여 있네요. 대학교 앞인데도. 첫 설교를 하러 갔는데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5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대학교 앞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교회가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다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사역하면서 어떻게 하지? 참 어떻게 할까?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보내주셨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청년들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점심시간 다 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밥 사준다. 그래서 교회에서 시켜서 밥을 먹고 애들하고 교회에서 말씀 보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그걸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 일꾼이 막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막 아이들이 막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들이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애들이 막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하고자 싶은 것은 그 성대 안에 그 법대 애들이 있어요. 법대. 걔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데 거기서 믿음 좋은 애들이 기독교 서클을 하는데 그게 겟세마네라는 기독교 서클이에요. 걔네들이 참 믿음이 좋아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성균관대 딱 보면 겟세마네 그 서클이 생각나요. 얼마나 열심히 모이고 사역하는지 거기에서
그 사역했던 사람들 중에 사모가 된 친구도 있고 목회자가 된 친구도 있어요. 제 청년 시절 때 제자들 중에 거기에서 판사도 있고 검사는 잘 모르겠다. 변호사가 여러 명 있고 애들이 모이기만 하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를 탁 받으니까 애들이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막 예배가 뜨거워지고요. 기도를 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막 입에서 막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알잖아요. 막 이게 입에서 불이 막 쏟아지듯이 막 기도하는 통성으로. 그래서 제가 이 성경가대 겟세마네라는 서클은 참 대단하구나. 거기서 얼마나 기도 훈련을 많이 시키면 애들이 저렇게 은혜롭지?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다. 그 은혜로운 곳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유다는 배신의 장소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상당히 소중한데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주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하나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믿음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세상에 그런 어떤 가치관들이 이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 성경적 관점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다. 제가 첫 번째 깨달은 게 믿음 잃어버리지 말자. 믿음 잃어버리면 은혜로운 곳이 은혜롭지 못한 배신의 장소가 된다.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그 2절을 끝나고 3절에서 바로 유다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2절과 3절에서 다른 복음서에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2절과 3절에서 빠지는 내용이 있어요. 뭐가 빠지죠?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갔잖아요. 거기서 잡혔다고요. 그러니까 잡히기 전에 뭐 했냐는 거예요. 예?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지금 이 요한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기도한 것에 대한 기록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잔뜩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본문은 넘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성경에 보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달라고 몇 번 기도했을까요?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어요. 같은 기도를 3번 한 거예요. 그때마다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자버렸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면은요 시험에 들게 되죠. 여러분 시험 드는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영적인 잠을 자면은요 아무 문제도 아닌데 그 문제가 나에게 엄청 크게 다가와요. 그래서 영적으로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거의 100%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넘어져요. 참 미안해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어느 순간 기도를 탁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공허하다고요. 그래서 이 마음의 평강이 막 깨져요. 그 평강이 깨질 때 어떻게 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 깨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교제해야 돼.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인 관계가 깨지면요, 그 좋았던 믿음도 한순간에 나락을 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주님은 다 아니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 십자가를 지어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4번 기도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뭐처럼 떨어져요? 핏방울처럼 톡톡톡톡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땀이 뚝뚝 떨어질 때 언제 떨어져요 여러분? 여러분 헬스클럽 가가지고 열심히 뛸 때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삽질하고 노동할 때 그런 더운 날에 그렇게 땀이 비오듯이 한다고요. 주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했어요?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생명 다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생명 다해. 그래야지 내 신앙 지킬 수 있다고. 내 신앙. 내 신앙이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 세워진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 믿어도 오랜 그 믿음의 바탕이 신앙이 생긴데 신앙이 오래 다녀도 그대로인 사람이 있죠. 왜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어요.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감동도 없고요, 은혜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너무 신앙이 무미건조해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 딱 1학년 때 되니까 지금 서울여대에 있는 장경철 교수님이라고 조직신앙 학위 받고 오신 분인데, 그분이 참 얼마나 말씀을 인문학적으로 잘 가르치는지, 그냥 그분 말을 들으면 그냥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분이 우리 신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이 아직도 제가 기억나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커피 마실 때에, 그냥 봉지 커피 마실 때에 여러분 봉지를 탁 뜯어가지고 그 컵에다 놓고 그 다음에 뭐를 붓죠? 뜨거운 물을 붓죠. 뜨거운 물을 보면은 그 봉지 커피가 그 물에 녹아가지고 막 이렇게 녹아지면서 커피 향이 쫙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실 때에 아주 맛있잖아요. 그죠?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봉지 커피를 탁 껴가지고 종이컵에 넣고 그냥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입에서? 뻑뻑해서 먹지를 못해요. 제대로. 그냥 침으로 이렇게 해다가 삼키니까 커피를 먹는 것인지 안 먹은지 맛도 안 나고 쓰고, 그래서 다음에는 그걸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성령 충만은 우리의 재력 가운데 은혜의 물이 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에 이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물이 부어졌을 때에 우리가 충만한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면은 하나님 나 성령이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어떤 것인가를 맛깔스럽게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중요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졸려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예수님은 목숨 다해 3번을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군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예수님 앞에 딱 키스를 하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다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서. 다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거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굴 몰라요? 제자들은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 억울하게 끌려가서 억울한 죽음이에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기가 선택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울하게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당당히 십자가를 지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 생명을 위해서 나 아까운데 제 말도 안 듣고 제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내가 왜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 예수님 그러셨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고 가망성이 없고 형편없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전치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신령한 나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고요. 가망성이 없는 하나님 볼 때는 구제불능인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요,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데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감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직장에서는 집에서 가만히 혼자 있을 때 별 생각이 다 난다고요. 그 생각 중에서 은혜로운 생각은 10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세상적인 생각, 다 내 욕심의 생각. 어떻게 하면 나 유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잘 될까? 그 생각이 어디서 끊임없이 맴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은 10가지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예요. 예수 믿어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시죠? 그것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그런 우리 죄악을 그냥 하나님이 다 덮으신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설교할 때 제가 굉장히 많은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해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무슨 담임 목사가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장로님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일꾼들이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교회 머리는 주님이세요. 주님의 은혜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그의 몸이거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아서 몸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야 저거 가져와라 하는데 머리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가슴을 치면 되겠어요? 머리에서는 저거 물 가져와 마셔 이거야 되는데 가슴을 치고 있어요. 엉뚱한데 손을 쓰고 있다고요. 발을 쓰고 있다고요. 그 머리하고 몸이 따로 노는 거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주님의 그 충만하심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봐도 충만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서 성도로서 다스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서 다스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은 더디게 다스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겉으로 보서는 되게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될까 할지 모르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저는 그거 확실히 느껴요. 그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더욱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워질 때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뭐라 하세요?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니라. 따라요.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어로 보면은 I am who I am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본문인지 아세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어디서 나올까요? 출애굽기 3장에 가시 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러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네요. 그 말은 나는 나다야. 모든 존재는 어떤 결과에서 어떤 원인에서 결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은 근본이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의 근본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야 나는 나야. 나는 나야. 하나님의 전능한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시떨기에서 불이 막 타는데 가시가 타질 않으니까 모세가 신기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뭐라고 했어요?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라. 그때 모세가 뭐래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군데 그 사람들이 나에게 물으면 어떻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다 들었다. 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은 똑같이 지금 출애굽시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출애굽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나는 나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동일하게. 이게 엄청난 신학적으로 엄청난 본문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듯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에요. 나는 나다. 6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나는 내가 그니라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그들이 물러 땅에 엎드려졌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시 6절 자막 보세요. 이거 여러분 본문 처음 볼 거예요. 아마 옛날에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들이 그냥 나자빠지는 거예요, 땅에. 왜 나자빠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잡힐 때에 잡혀가기 전에 군사들이 다 나자빠졌어요. 왜요?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그런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그 순간에 딱 임한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권위가 딱 나타나니까 그들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뒤로 확 나자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겟세마네 동산의 군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본문 읽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군인들이 나자빠진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 다 그 영적인 권위에 두려워가지고 그 순간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딱 생기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가시떨기에서 신발을 탁 벗듯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적 권위로 그들을 다 물리칠 수 있지만 그거를 끝까지 안 가지고 가요. 왜요? 잡혀간다고요.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있지만 주님이 그거를 이렇게 누르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 충분히 다 물리칠 수 있고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주님의 영적인 권위가 살짝 보이다가 멈추어집니다.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제가 이 본문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3번의 기도가 없었으면 영적 권위가 그냥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영적 권위가 있지만 그것을 누르고 잡혀가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거늘. 그리고 8절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리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게 뭘까요? 8절에서. 야, 내가 예수야. 대신에 저기 있는 제자들은 건들지 마. 여러분 이 본문을 본 적 있어요?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야, 나만 잡아가. 쟤네들은 건들지 마. 이런 본문 본 적 있어요? 성경을 봐도 이거 꼼꼼하게 못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신 것처럼. 근데 분명히 8절에서 얘기합니다. 야, 내가 예수니까 나를 잡아가. 그리고 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둬. 주님은요, 자기 자신 홀로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깨닫는 건 또 한 가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지죠? 십자가는 누가 졌어요? 예수님이 혼자 지시죠. 뭐 때문에 졌어요? 나의 죄 때문에 지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죠. 똑같아요. 예수님이 저 죄 많은 제자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너는 가. 내가 대신 질 거야. 그리고 너의 모든 죄는 내가 다 짊어질 거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도 십자가의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자,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억울하다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잡아가고 쟤네는 내버려둬.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런 9절의 말씀은 어디서 한 거예요? 17장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대제사장적 기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한 사람도 하나님 낙오하지 않고 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하나님께 막 중보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 고난 받지 않고 하나님 다 보호해 달라고요. 내가 다 짊어질 테니까 쟤네들 다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만약에 그런다면은 식구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남을 위해서는 이렇게 못한다고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에게 주신 자 한 사람도 잃지 않도록 그 마지막까지 그들을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불을 쬐다가 예수님하고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해가지고 그때 닭이 울죠. 그때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 그래요. 예수님이 저기 가까이서
그 신문을 당하니까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임할 때쯤 이게 딱 봤다 그래 서로. 자, 그리고 나서 닭이 울고요. 베드로는 나가서 막 이를 갈고 막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짓습니다. 주님의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 그 경멸의 눈이 아니라고요. 이 9절의 말씀 보면은 너 끝까지 내가 너 붙들 거다. 그런 눈빛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눈이 주님의 사랑을 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배신하고 모욕하고 배반하는 베드로를 향해서도 그를 끝까지 용서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품는다. 그런 사랑의 눈빛이 좀 있어야 돼요. 사실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죠. 믿으면서도 다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눈빛을 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용서와 사랑의 눈빛을 보일 수 있는 주님의 그 눈을 나에게 달라고. 그 성숙함을 달라고. 분노와 저주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눈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베드로가 좀 미성숙한 부분이 많아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이 아마도 예수님을 쫙 붙잡아서 가려고 할 때에 그 옆에 있던 베드로가 품에 있던 칼을 가지고 이게 딱 쳤는데 어딜 쳤어요? 정확하게 귀를 탁 떨어뜨린 거예요. 저는 어떻게 귀만 딱 떨어졌을까? 그것도 참 베드로가 칼을 잘 쓰는 사람인가 모르겠지만 귀가 딱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 다른 본문은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이르실 때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야,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그 귀를 붙잡고 그 말고의 귀에다가 다시 붙여줍니다. 치유해줘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에게? 따라해 보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요즘에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묵상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인가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베드로 이것까지 참아. 우리에게 인내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억울하게 우리를 잡아갈 때에도 거기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하고는 인내는요, 한도 끝이 없는 거예요. 한도 끝이 없어요. 자, 칼을 깔침에 쫙 꽂으면서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가 십자가에 그것을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 잡혀가게 하지 마. 무력 쓰지 마. 다른 본문에서 무력을 쓰면 무력으로 망한다 그래요. 너 혈기하면 혈기로 망해. 너 칼로 쓰면 칼로 망해. 집어넣어. 이거까지 참아. 나는 십자가 질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던 베드로가 나중엔 주님을 3번 부인하거든요. 자,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언제 달아보실까? 여러분의 믿음을 언제 달아보실까요? 여러분이 평상시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믿음 언제 달아볼까요? 인내할 수 없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봐요. 참을 수 없는 그때. 내가 진짜 참기 힘들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본문 읽고요, 묵상하세요. 화가 나거나
속상하거나 그러면 이 본문 탁 펴놓고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나에게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한다.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내 마음을 테스트하는구나. 이것까지 참는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나 여러분 삶 가운데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거 넘어가야지 나중에 다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만약에 참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데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 자기의 어떤 변명을 쫙 늘어놓게 되거든요. 이제 그때는 참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자기 의를 드러내봤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베드로처럼 무력을 쓰게 돼요. 자기의 정당성으로. 그러나 그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 왜요? 이미 엎어졌기 때문에. 참질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 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사랑하는 유다의 배신의 장소에서 배신을 당하고 믿었던 베드로에게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모든 것까지 다 인내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은 이 본문 잘 묵상하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가벼워요, 진짜 신앙생활할 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무 가볍다고요. 좀 신앙이 묵직하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신실한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가벼워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주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쭉 있어서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보이셨던 그 성숙한 믿음이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